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 들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허한 마음 주셔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위정자들 지혜 주시고 또 한마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광야가 숲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의 강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복음과 생명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스라엘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마 어제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같이 가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겠대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냅니다. 장신구도 다 뽑아버립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려고 했던 모든 행동을 돌이키며 뉘우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은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한 부흥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행했던 특징적인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등장해요. 자,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풍성한 부흥의 은혜가,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은 부담감과 기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거룩한 부담감과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태도에서 시작해요. 강제적이거나 누구의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리더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백성과 공동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자.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했고 몇몇 자원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마치 친구를 대하듯 모세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 계속 머물 수 없잖아요. 진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만나야 할 때에도 이 바깥 회막에 누구는 남겨둡니까? 여호수아는 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재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에 여호수아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대하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요? 자원하는 태도로 임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특징적인 건 이 과정에서 강제적인 모습도 없고요, 사람을 일부러 동원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갔더니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또는 모세가 회막에 갔더니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야, 사람들 더 많이 오라고 해라.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원하는 마음에서 부흥과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앉아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확대되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보여줍니다. 역대하 30장에 가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혼자서 무척 애를 써요. 그러다가 보발꾼을 남유다와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동참해 주기를 독려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반응이 좋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동참해 주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요, 몇 사람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그 이어지는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몇 사람이 동참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12절,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역대하 30장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말하는 회막,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범하자 이것과는 구별되어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 공간적인 장소에는 집중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든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구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몸부림치자라고 했던 운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현재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집중하기가 좋습니다. 널린 게 집중할 수 있는 장소고요, 널린 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따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집중하려 해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올려놓으십시오. 수많은 알람들이 뜹니다. 수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수많은 단톡방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금 집중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을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집중할 수 있는 몸부림,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든 장소를 갖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도 어디 걸려라, 하나님 주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시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과부가 되어버린 선지생도의 아내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에 아들도 둘이나 있는데 먹을 것이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죠. 동네에 나가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래서 이 과부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남아있는 그릇 하나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그 빌려온 그릇에 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빌려온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다 부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이 짧은 구절 몇 절 안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몇 절 안 되는 이 내용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문을 닫고입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4장 4절과 5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만약에 제가 이 과부였으면 문을 활짝 열고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큰일을 행할 겁니다. 보십시오. 이 그릇에, 이 빌려온 그릇에 선지자가 부으면 다 가득 넘칠 겁니다. 그런데 왜 문을 닫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간단해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 아니 지금 일하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의 모습을,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며 두 가지의 모습을 했죠.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부담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기독교의 거장이자 대단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부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부흥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한 구절 하나를 소개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지도자와 위인을 찾아다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대형 집회의 군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만이다. 모든 일은 두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부담감을 느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모세가 부담감을 느끼며 먼저 자신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가 혹여나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리고 부흥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부터 엎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또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잘 준비하는 12월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남아있는 여러 행사들이 단순한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담아내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듯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힘을 내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과 풍성한 은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손길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또 여러가지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가지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어 여러가지 모습들이 많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판단하는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셔서 남아있는 연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5년을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부흥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연말 잘 마무리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구와 목장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모일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교구와 목장 가운데 은혜